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안한과 함께 강가를 걷고 계셨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시던 부처님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안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한아, 저 강물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안한은 고개를 들어 강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 물은 산에서 흘러내려와 언젠가는 바다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떠나지 않게 붙잡을 수 있겠느냐? 안한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물은 흘러야 하고 흐르기에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연도 그러하느니라. 흘러올 인연은 머물 것이고 떠나갈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머물지 않느니라. 그 말씀에 안한은 눈을 감고 마음속에 담긴 어떤 사람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붙잡고 싶었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득히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인연 하나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삶이 무너질 것 같았고 떠나면 숨조차 쉬기 힘들 줄 알았던 인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이별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더 깊은 길로 이끌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애썼을까? 왜 그토록 붙잡으려 했을까? 이런 후회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찾아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내 곁을 떠나는 사람, 정말 붙잡아야 할 인연일까? 떠나는 걸 보면 이미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에만 머물고 있을 뿐 현실에서는 떠난 지 오래인 겁니다. 그렇다면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이별로 괴로워하는 한 젊은 수행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별은 두 마음이 다르면 자연히 생기는 것이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라 해도 잎은 각자의 방향으로 떨어지는 법이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인연은 잘못이나 잘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연인이나 친구라 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떠나려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대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줄 것이라 기대한 감정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지요. 집착은 끊어지지 않는 밧줄과 같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피가 돌지 않아 손끝이 저리듯 마음도 그 인연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놓아야 합니다. 흐르도록 떠나가도록 그렇게 두어야 합니다. 놓아주는 순간 진짜 인연은 당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무를 인연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머무는 인연은 말이 없다. 떠나는 인연만 소란스럽다. 오늘도 떠나는 인연 앞에 서 있다면, 그 인연이 소란스럽다면 기꺼이 놓아주십시오.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엔 머무를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이 붙잡지 않아도 조용히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거를 보내고 계시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마을로 탁발을 나갔을 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쌀밥과 국을 내주며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정성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녀의 웃음이 자꾸 떠오르고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 인연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그 여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너에게 준 감정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녀의 미소와 따뜻함이 내 안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고 느꼈겠지. 그러나 수행은 그 부족함마저도 스스로 들여다보는 길이다. 남이 채워주는 감정에 마음을 기대면 그 인연이 떠날 때 너의 평안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인연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인연이 내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그 바람을 움켜쥐려 하지 말거라. 바람은 머물지 않기에 바람이다. 사람도 그렇다. 누군가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누군가는 나무처럼 뿌리를 내린다. 너는 지금 바람을 나무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저녁 젊은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산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녀가 내주었던 그릇을 떠올리며 따뜻했던 미소를 다시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바람이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감정에 자주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다정함,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 인연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이 주었던 감정, 그 온기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으킨 감정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따뜻함을 잊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따뜻함은 그 사람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있고 다른 인연 속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은 인연이요. 마음이 머무는 것은 집착이다. 인연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좋았더라도, 그 기억이 소중하더라도 흘러야 할 인연은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다시 찾아옵니다.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떠나가려는 인연은 붙잡지 말고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빈자리에 더 크고 깊은 인연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왕비에게 들려주신 인연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한 도시를 지나시던 어느 날 그곳의 왕비가 수행자들 가운데 부처님을 알아보고 궁으로 모셔 예를 다해 대접하였습니다. 왕비는 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이였기에 식사 후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궁에서 함께 지내던 시녀 하나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떠나 다른 궁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친구처럼 여겼기에 더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궁을 떠난 이후 모든 일이 허전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공허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저는 그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왕비여, 그대는 그녀를 친구로 여겼으나 그녀는 그대의 보호를 받는 이로 살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깊었지만 인연이란 것은 서로의 방향이 같을 때 비로소 오래 갑니다. 방향이 다르면 인연은 제 아무리 깊어도 어느 순간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왕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그 아이를 붙잡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아도 머무르지 않을 인연은 잡을수록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지나간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흐르고 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왕비여, 그대는 그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한 시절의 따뜻함을 마무리한 것이다. 인연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왕비의 눈엔 눈물이 맺혔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따뜻해서 그 사람이 떠난 지금 더더욱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그 순간의 인연이 당신에게 주고 간 선물입니다. 그 인연이 완성되었기에 이제 떠난 것이지요. 그 떠남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비워둘수록 삶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떠났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러나 떠나는 이들은 때로 말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들도 괴롭고 그들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떠난 인연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 인연이 남긴 아름다움에 감사함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던 이의 그림자를 애써 붙잡지 마라. 그림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걸음이 멈추지 않으면 새 그림자는 늘 생겨나는 법이다. 지금 당신 곁을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인연이 당신에게 머물러 주었던 시간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다음 인연을 맞이하는 가장 고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노승에게 전한 오래된 인연을 놓아주는 지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먼 길을 걸어 찾아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50회 가까이 한 스승을 모시며 수행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자식처럼 아끼셨고 저 또한 그분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열반에 드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명상을 해도 스승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듯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수행이 아니라 그리움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눈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승을 사랑한 마음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이제는 스스로를 묶는 끈이 되었다면 그대는 그 인연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은 머무름이 아니라 떠남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의 스승은 그대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느냐? 그대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노승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맞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저 자신을 잃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은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다. 스승이 그대에게 남긴 것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과 길이 아니더냐? 지금부터는 그 길 위에 그대가 남겨야 할 발자국을 새겨야 한다. 그대가 걸을수록 스승은 더욱 그대 안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참된 인연의 순환이다. 그날 이후 노승은 다시 숲속으로 돌아가 조용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았고 스승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보다 깊어졌고 걸음은 훨씬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나 놓지 못한 인연이 있습니다. 가까웠기에, 너무 소중했기에, 더 깊은 빈자리를 남긴 인연.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길을 알려주었고 그 인연 덕분에 당신은 지금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떠난 인연을 향해 계속 마음을 두는 순간 당신의 걸음은 멈추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멈추면 썩는다. 그대가 멈추지 않으면 인연도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에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일은 그 인연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존중하는 최후의 자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빈자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당신이 걸어갈 길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자리를 두고 계속 눈물 짓는 대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떠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삶을 향한 가장 따뜻한 결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과 이별 후 다시 만난 두 제자의 인연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겐지스강 근처의 한 마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사였고 몇 해 전 수도 중에 욕망을 이기지 못해 수행을 멈추고 세속으로 내려갔던 이였습니다. 그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떠나면 그 인연은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포기하고 떠났던 제가 다시 스승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속에서 살아보니 진정으로 그립고 절실했던 건 이곳의 고요함이었고 스승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때 떠났던 제 자신이 미워 다시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디사야, 떠났던 그 길이 잘못이었다고 말하고 싶은가? 디사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길은 그저 도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떠났다고 해서 끊긴 것이 아니고 머물렀다고 해서 이어진 것도 아니다. 인연이란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일도 그 돌아옴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디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얽히고 설켰던 죄책감과 미련을 조용히 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인연을 경험합니다.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거나 멀어졌던 관계가 어느 날 다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받아줘야 할까?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그 인연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인연의 순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떠나도 다시 오고 머물러도 끝이 있다. 그러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정한 인연은 다시 피어난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지혜이고 돌아온 인연을 품어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과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다시 마주했을 때 서로의 눈빛에 맑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떠나가도록 내버려두되 돌아올 수도 있다는 여백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마음이며 집착하지 않되 거절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기의 흐름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놓았지만 어딘가에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걸어갈 시간을 믿고 당신의 삶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올 인연은 자연히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인연은 조용히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과의 마지막 인연을 고요히 받아들였던 한 제자의 마지막 깨달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마지막 안거를 들기 전 가장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제자 중 하나였던 우팔리 존자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곧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길을 걷고 수많은 가르침을 나눠주신 부처님이 이제 저희 곁을 떠나신다니 이 인연의 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빛바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팔리야, 그대는 나와 함께 오래 머물렀다. 그러나 내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몸은 사라지더라도 그대 마음속의 가르침이 그대를 이끌 것이니라. 떠남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참된 머무름의 가치를 안다. 내가 그대 곁에 더 머물 수는 없지만 그대가 나의 가르침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팔리 존자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떠남을 받아들여야 머무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인연의 진짜 깊이는 떠나는 순간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오랜 시간 함께 했다면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 행동, 마음의 온도는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새로운 인연이 피어날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떠나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붙잡지 못했다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의 삶에 이미 충분히 깊게 머물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곧 인연도 무상하니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은 놓아줄 줄 알아야 하며 남아있는 인연은 더 깊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연을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머무를 인연은 조용히 곁에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평생 머물 인연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온다. 지금 떠나는 인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이 방송이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가만히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